자, 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로 13절 신약성경 267쪽 때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르느냐 이미 궁금하며 우리 역시도 왕이 이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미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 오늘은 2022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후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성호를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권세와 능력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 우리 아시죠? 위에 점 하나에다가 밑에 마침표 피어리어드하고 쉼표 요거 두 개 그 한복에 되어 있는 걸 세미콜론이라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에서는 이 세미콜론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부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문부호가 여기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기준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단락. 첫 번째 단락은 7절이 하나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결의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염원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만 첫 주에 첫 과로 하는 것이 다 생각나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염원교회 예배에 출석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해서 예배 시작 전에 주님 앞에 보고를 드려야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가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 주간을 정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앞에 5절 있죠.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조차도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사조차도 내 은사가 낫다, 내 은사가 좀 못하다 이렇게 이 다툼 또는 남다름을 이렇게 자랑함으로 아시죠? 그런 자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체들 사이에 우열 다툼의 판단과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먼저 너희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하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분별해내는 겁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넌 맞아, 넌 틀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법관처럼 이러한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 사이의 개인적 자질과 교회 내 직분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까지 우열 다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본서신의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12장 다 다루겠지만 12장에 가시면은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이러한 우열 다툼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인 것에 대하여 사도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분할되어 나온 지체들이다는 비유적 전제를 기준으로 삼아 다각도로 변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키코스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람 몸을 보여주고 그 몸에 각 지체들이 나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그림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2장 27절로 31절을 찾아 읽으며 알아봅시다. 고린전서 12장입니다. 그 책 12장 쭉 넘기시면 됩니다. 넘겨서 12장을 찾으세요.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가장 여기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 이걸 말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를 보세요. 제가 한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발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또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손과 발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것들이 연합해서 뭘 이루죠? 한 몸을 이루죠. 한 몸. 요걸 지금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몸인 손을 몸에서 손과 다리, 눈과 귀를 다르게 기능을 다르게 하신 것과 같이 그 본질적인 가치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어떻게요? 구별 짓는 것이 어리석고 불합리한 짓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몸에서 나온 이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또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된 성도들에게 그 구별된 역할에 맞는 성령의 은사와 또 교회의 직분들을 값없이 주신다는 진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죠? 내게 더 낫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마치 그게 사랑의 징표인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다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적 전제에 기초하여 사도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7절에서도 세 가지 반문으로 다시 한번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각 지체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살키코스의 영적 수준에서 스스로 우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자랑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세 가지 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이죠. 첫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둘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반문입니다. 셋째,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는 첫째 반문의 의미는 뭐인 것 같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반문의 의미의 강점은 누가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제가 보셨죠? 이 손, 발, 그리고 다리, 그죠? 그 다음에 눈, 귀, 이렇게 이 다른 지체들 이렇게 그걸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몸에 붙어 있는 그 중에 이 손을 향해서 누가 너는 다른 것들과 특별히 다르다고 이렇게 누가 그렇게 구별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 몸에서 여러 지체들이 나오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의미를 되돌이켜 보면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와 같은 몸의 한 지체를 다른 지체들과 구별된다고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과 구별이 너네가 이게 손이 발보다 더 낫다 이렇게 구별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와 같은 성도 개개인을 다른 성도들과 구별된다고 규정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반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아니하셨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도 사도들도 너를 다른 성도들과 구별된다고 아니하셨다면 도대체 구별된다고 규정한 자가 누구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네가 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구별하더냐. 그래서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자신을 다른 지체들과 그 가치가 구별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다른 지체들과 구별된다고 규정하며 자랑을 계속한다면 이는 그가 지옥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속사람을 소유한 푸시키코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참교회의 지체가 아예 아니거나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긴 하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속사람을 소유한 살키코스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참교회의 지체로 자라는 중이거나 그 성장이 중도에 멈추었다는 위험성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팔이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손이 어디다 쓸모 있을까요? 자라다가 멈추었습니다. 제 다리가 자라다가 멈추었습니다. 제 눈이 자라다가 멈추었습니다. 제 귀가 자라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라지 못한 지체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된 참교회의 지체로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하실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는 반문의 그 배경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둘째 반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와 같은 각 지체를 구성하는 이 손이면은 손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루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이후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된 성도도 만물의 소유주가 되었지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소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자질부터 성령의 은사 그리고 교회 의 직분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셋째 반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자질을 받게 하신 자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개인적 자질이나 성령의 은사, 교회 내 직분 등을 자랑하는 것은 손이 자신을 완전하게 자랑하게 한 그 몸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몸이 낸 다른 지체들, 손이 발 보고 또 손이 눈 보고 손이 귀 보고 내가 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지체를 만들어낸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몸된 그리스도를 넘어 그 지체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합리한 이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랑하냐 하고 지금 사도가 그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어리석고 불합리한 이유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개인적 자질과 성령의 은사, 교회 내 직분 등을 자랑하는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 세 가지 점이 지적됩니다. 첫째, 이미 너희들이 배부른 상태이다. 곧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남이 풍성하게 이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게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듯이 배부른 듯이 흡족해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게 그 그리스 사람들의 좀 특징인데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철학자들 사이의 분열과 분쟁이 이게 익숙한 그리스인 특유의 민족성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라를 뭐하게 만들까요? 그리스가 스파르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결국 패배하고 지고 그래서 스파르타와 그리스 도시국가가 거의 기진막진하게 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와서 싹 다 그때가 대략 주전 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가 독립한 지가 한때가 언제냐? 1800년 후반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역사를? 2000년이 넘게 아시겠죠?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분열, 분쟁,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 명분하에. 그렇지만 결국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줍잖은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민족성 때문에 교회 내 분열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뭐 큰 문제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다. 곧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분열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차고 넘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 거가요? 온갖 귀한 헌물과 헌금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분쟁이 있지만 부자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자 교회.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은 누구든 뭐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부자다 생각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가 망해서 그거 하듯이 그런 교회는 곧 그 수명이 다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셋째, 너희들이 우리를 떠나서 통치한다. 그래서 나도 참으로 우리들이 너희에게 공동 통치하도록 하게 하므로 너희들이 통치하기를 원한다. 이게 제가 직역한 겁니다. 이는 사도와 그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자라도록
돕는 섬김 이후에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를 세우고, 아시죠?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배후에서 통치하며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전제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3년 반 동안 섬기다가 자기들은 또 다른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다 개인에게는 이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요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도록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놨는데, 그걸 아는 자들이 바울이 마치 왕처럼 배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악의적으로 누구는 그걸 왜곡시켜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찾아서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도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스리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내 직분과 은사 가운데 다스림의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참된 왕이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들이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교회의 참된 왕이, 목사님들, 애기들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죠. 예. 근데 교회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고린도 지역교회에 통치할 정치 제도의 필요성과 그 확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전서 15장 25절에서 자신들과 너희들이 주인으로 믿고 경배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고 증언합니다. 이게 다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래서 자기가 왕이 아니다는 것을 변명하는 거죠. 아무튼 사도들과 그 세움을 받은 다스리는 자들이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며 명령한다고 왜곡하거나 외오해하는 지체들이 나서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리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간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이 참으로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함께 통치하도록 하게 하므로 종국에는 너희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한다고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왕처럼 어떻게요? 하늘 나라에서 왕처럼 심판하고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뒤에 후반부에 가면 너희들이 천사를 다스릴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를 앞으로 심판할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는 지옥교회를 개척하여 스스로 왕처럼 군림한다고 자신들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교회의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사도인 자신들을 왕이 아니라 뭐처럼 취급할까요? 오히려 사형수처럼.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사역자나 사도가 왕으로 행세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도는 왕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뭘로처럼 취급하느냐? 사형수처럼 취급한다. 사형수처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거기가 사형수라. 사형을 선고받은 자. 사형수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헬라 원문을 살려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형을 언도받은 자들 같이 우리가 이 우주에게, 먼저 우주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람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들로 입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에베소 같은 큰 도시들에 건립된 원형극장에서 사형수들을 사자와 같은 맹수들 가운데 던져서, 그러면 살려고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물어뜯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콜로세움에 모인 자들이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구경거리.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에 빗댄 정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그 원형극장 안에 맹수들 앞에 쫓기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과정을 통하여, 아시겠죠? 이런 낮아짐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셨듯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맹수 앞에 던져진 사형수같이 낮추신다는 역설적 진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사도는 암묵적으로 도전합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들을 사형수처럼 낮추셨다는 이 정언에 대한 증거는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에 비교하여 몇 가지로 제시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선 낮추신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그 증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형수처럼. 이 그 증거들을 헬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씩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우둔하다. 반면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풀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둔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지혜롭다.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우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정확히 여깁니다.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낮출수록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을 올리면 하늘나라에서는 점점점 낮아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높여서 하늘나라에서 낮아지고 싶으십니까? 둘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허약하다. 허약하다. 반면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허약하다. 허약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허약한 자로.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누가 주먹을 한 방 빵 치면은 오른밤을 때리면은 강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 안 두죠. 근데 허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왼밤도 여기도 때려 주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달라 엉겨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약하게 되고, 반면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허약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허약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셋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롭다. 반면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명예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롭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예롭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명예롭지 못하다. 명예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예롭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당신 나라에서는 높이신다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면 하늘에서도 높아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넷째,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들이 굶주린다. 그리고 우리들이 목마르다. 그리고 우리들이 헐벗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얻어맞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처가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개인적인 손으로 노동을 하며 피곤하다.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지고 다녀야 할 자기 십자가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사형수들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형수를 그냥 두나요? 그냥 안 둡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그러면 뭘 노동을 열심히 많이 했다고 뭘 많이 줄까요? 아닙니다. 항상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기 싫은 거 그냥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궁핍하고 또 피곤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모습에 빗댄 표현들입니다. 사형수, 밤모섬에 많은 사형수들이 어떻게요? 그게 갇혀 있었습니다. 심한 노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지고 얻어맞고, 아시죠? 채찍에 얻어맞고 물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모습들에 빗댄 표현들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모욕을 받으나 우리들이 모욕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우리들이 핍박을 받으나 핍박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우리들이 비방을 받으나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믿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요?
마지막 여섯째, 그리스도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우주의 오물같이 되어버렸다. 현재까지 만물의 때와 같이 되어버렸다. 아시죠? 우주의 오물. 우주가 오줌을 똥을 싼 것 같은. 그래서 우주가 똥을 싸서 오줌을 싸서 이 땅에 있는 게 사도들 같은 그런 우주의 오물. 그리고 만물의 때 100개 가지고 우리 물에 씻어 버리자. 그와 같은 하찮은 존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우주의 오물같이 만물의 때같이 취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다만 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시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사명자라면, 푸뉴마티코스라면 이런 모습으로까지 영적으로 장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할까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고 마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힘줄이 생기고 근력이 생겨서 자라고 장성하게. 이게 내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는 내가 장성했을 때 성령이 나를 막 잡으시고 견인해 가심으로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역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라기를 강구하고 구하고 장성하게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시켜 왕성한 힘을 얻어 자라고 장성하시어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우주의 오물같이 만물의 때같이 낮추시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몸계의 장성한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사명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 또 보냄을 받은 자로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온전히 연단되며 푸뉴마티코스로 성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주 또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고 그걸 실행에 한 주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깨닫고 그 결과들을 다시 모아서 다음 주일에 예배 전에 미리 리포트하시고 보고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을 거듭하면 날로 달라져가는 자신을, 성장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환난과
밖에 영적 바람이 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